지난 주간 저희가 말씀을 성서일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한테 두 가지 말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한 가지 말씀이 같이 오버랩돼서 계속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다가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의 19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21장까지 계속 나오는, 심지어 22장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주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계속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먼저는 두 시각장애인을 치유한 장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같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집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놀랍게도 그 집에 따라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두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두 시각장애인이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눈이 떠졌다고,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버랩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버랩되는 건 죄송하게도 부흥 집회나 뭐 신유 집회, 뭐 치유 집회 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습니까? 그럼 뭐 여기서 아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믿어야지 막 치유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또 장풍을 날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막 장풍을 날리면 사람 막 쓰러지고 막 뭐 그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게 막 오버랩됩니다. 또 한동안 유행했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치아가 금리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믿으면 금리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막 오버랩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부정적인 본문같이 느껴져요. 믿으면 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그 핫한 이단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믿으면 다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흘러다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영성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수업을 이렇게 열었어요. 사실은 영성 수업이라는 게 그때 처음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 학교에 그런 수업이 없었는데 영성 담당 교수님이 고생을 엄청 하셨죠. 저희들 때문에. 근데 한참 수업을 하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그 학기 중에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정말 믿으면 낫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전도사로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신도 중에 암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신앙이 좋아갖고 암 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믿음으로 낫고 싶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신 누군가가 계셨던 거죠. 그래갖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는 암 치료를 중단하고 받겠다고 이렇게 전도사한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성 교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영성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질문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나을 거라고 믿으면서 약을 끊고 병원 치료를 중단했더니 얼굴은 밝아졌다고. 근데 의료적 기록은 호전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난 거라고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한쪽에서는 교수님을 찬성하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난리가 났고
교수님을 반대하는 아이는 반대하는 아이들대로 난리가 났고, 질문하는 아이는 불평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교수님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싸우면서 수업 시간이 완전 이제 개판이 된 거지. 개판이 되고, 교수님하고 뭐 수업 다 안 하고 막 싸우기가 막 내내 싸운 거야. 그리고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낫다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뭐 그런 분도 아니신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엄청난 문제와 친구들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 이게 골치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난다고 뭐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그냥 치료를 잘 받아야지 뭐 이러고 막 엄청 싸우고 한 몇 주간을 그것 때문에 막 실랑이가 이제 벌어진 거죠. 신학생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신유 집회 있잖아요. 치유해 준다고 오라고 그러고 집회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치유된다고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휠체어 있는 사람 일어나 보라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분명 그런 일이 있기도 하겠죠. 저는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의 얘기입니다. 봐라, 시각장애인이 믿는다고 해서 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곰곰이 생각하다가 순간 예수님이 왜 믿느냐고 물어봤지? 이렇게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믿으니까 쫓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줄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의 뉘앙스 그리고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읽었던 9장을 보면 27절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위의 사건에 있는 장소겠죠. 위의 사건은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달리타쿰의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의 장소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이 얻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있냐면 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에요. 신에게 절을 하듯이 예수님께 가서 애원한 거예요. 제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안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고구려해요.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물러나라고.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이 비웃음을 뚫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잘 아는 달리타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정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 장소, 예수님이 떠날 때 같이 간 사람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장면을 보지는 못해도 눈이 안 보이시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이들이 중간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누구를 또 고쳐줍니까?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 든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도 어쩌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을 테니까요. 즉 이들은 예수님이 기적적인 치유를 한 걸 보지 않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간접적으로. 아니, 이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가능성? 아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 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가 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메시아가 자기를 눈을 고쳐줄 사람이라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병자를 치유해 준다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메시아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좀 전에 야이로의 딸, 혈루증 든 여인을 고쳐주는 걸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하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단어는 자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들 그러면 그냥 전체를 포괄해서 자손도 되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자손이 될 수도 있어요. 광범위하게. 즉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얘기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솔로몬이 되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혜냐면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영적인 지혜로 누군가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꿰뚫어보고 치유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즉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번역하면 솔로몬을 상징하게 되고 솔로몬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여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간 것도 놀랍죠.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따라갔겠어요? 근데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도 따라 들어가요. 근데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갔겠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프로세르코마이입니다. 프로세코마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스는 우리 영어로는 투고 에르코마이는 고예요. 영어로 고 아니면 com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갖고 투고가 된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지니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에르코마이만 써도 되는데 프로세코마이라고 쓰고 있어요. 일부러. 이들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즉 정확한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확실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가 그들의 조금 전에 경험한 그 사건들 때문에 믿음은 확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줄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치유하거나 고쳐줄 거라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일이라고 얘기해요. 즉 뭡니까? 그가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그가 들었던 일들이죠. 혈루증 든 여인을 고쳐준 것,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것을 믿느냐? 그 사건이 너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믿느냐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성경에 누군가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믿은 건 이번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예. 많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딱 한 방밖에 없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얘기하셨을까요? 일부러 얘기하신 거겠죠. 저는 이 일부러 얘기하신 것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역전되게 만들고 싶어 해주시는 세세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배려? 그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당신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시각장애까지 고친 사람이라는 명예를 얻게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배려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고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즉, 이 시각이 뭡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겠지만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죄가 많아서 아이가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 태중의 아이가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업보가 있다고. 인과응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반대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죄 때문에 이런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믿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네가 확실하게 믿으면 치유해 줄게라는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네가 죄가 없어서, 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냐면 너는 죄가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치유받는 사람이다 라고 만들어주고 싶었던 배려 같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을 고쳐주는 것이죠.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시각장애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야 라는 칭송을 받게 하는, 혹은 명예를 갖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고 물어보신 듯 합니다. 그리고 믿느냐는 이 믿음은 그냥 부흥사나 혹은 이단의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면서 믿어야지 치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배려 깊은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질문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동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행동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2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규정을 쭉 보면 대제사장들이 놀라운 불효를 해야 됩니다. 무슨 불효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죽음도 만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죽음 이후에 망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의 습관들에 대한 저항일 것입니다.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한 3, 4일 동안 그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미신에 대한 저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꼭 불교에서 출가하면, 승려가 되면 가족과 인연을 다 끊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되면 당신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근데 이거 잘 지켜졌을까요? 저는 잘 안 지켜졌을 것 같아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지켜서 네가 거룩해지기도 하겠지만 너를 거룩하게 하는 건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은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길 것이다 얘기하고, 그 후에 뭐라 하냐면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나 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던,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존경하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면 항상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갔던 어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목사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존댓말을 하셨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존댓말 하시냐고 했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고 목사라서 존댓말 한다는 거예요. 며느님한테도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목사의 삶도 이런 것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존댓말을 한다고 해서, 받는다고 해서 부모를 부모답게 대우하지 않냐? 그렇지 않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 오셔서 장례를 다 치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레위기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레위기를. 제대로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레위기의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주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이 말이 사실은 20장, 21장, 22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하죠.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레위기에. 21장 8절에 끝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라고 되어 있고요. 21장 15절에는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22장 9절에는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과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명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누군가 명예를 상실한 사람을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종교적으로 명예롭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주고 싶어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룩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영을 나눠줬다고, 내 혼을 나눠줬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혼을, 성삼일체 하나님의 혼을 나눠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능력을 받은 것도 되겠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눠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지금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같이 나눠받아서 생긴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으로 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려하시고 살펴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라고, 너희는 거룩한 존재로 내가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하는 걸 너무나도 간절히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거죠. 무슨 십자가? 너희의 존재 가치가 나의 생명값과 같아 라는 십자가입니다. 내 영을 나눠준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가치가 내 생명값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세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가오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듯이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그 명예를 회복하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세세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그런 만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각장애인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의 눈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삶,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사회적 지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에서 믿음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에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질고가 있습니다. 그 질고를 주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모든 곳에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